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툴을 갖고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거처. 실제로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어떤 거처,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누리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성경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 거처를 갖고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의 시작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그 거처를 만들어 주셨고, 또 성경의 마지막도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거처를 만드신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처음에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에덴 동산일 때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아무 부족함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는 에덴이지만 또 그것을 영어로도 에덴이라고도 말하고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그것은 쉬운 말로 낙원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도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낙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에 이제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했다. 여기서도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낙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일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공통적인 어떠한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하게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그래요. 또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강이 있어요. 거기 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낙원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낙원은 어떻게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보석이란 벽으로 짜여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정금과 보석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우리에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낙원을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거처를 만드시는가?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의 기본적인 요소가 정금이다. 정금. 원래 이 정금이란 금 중에 정금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표할 때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금촛대, 교회 금촛대, 이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정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얻게 돼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정금이 된다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생명과 본성으로 정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외적으로 나타나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외적으로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을 우리 겉으로 볼 때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정면으로 쫙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발밑을 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발밑을 봤는데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처럼 청명한 하늘색으로 아주 파란색으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봤는데 그냥 청옥같이 맑은 파란 하늘처럼 그런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10장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렇게 막 노란색 보석처럼 다니엘이 주님을 봤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다. 보석같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계속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겉의 모습을 딱 봤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석처럼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게 빛난다.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생명과 본성 정금처럼 돼 있고 외형적인 모습은 보석처럼 빛이 난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는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겉에는 보석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면 우리는 내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정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외적으로는 반짝반짝 나타나는 보석으로 짜여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그 정금은 주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의 본성을 가지니까 내적으로 정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금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구원받아도 금방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여전히 세상과 같이 살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변화가 돼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나면 조금씩 이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겉으로 보석처럼 변화되가 돼서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정금의 요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즐겁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뒤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정금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외적인 표현, 보석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편적으로 또 변화돼야 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당연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항상 가도 이렇게 먼지처럼 흙 냄새를 많이 나고 흙같이 그렇게 살죠.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흙이 어떻게 변화를 통하여 뭐가 돼야 돼요? 보석이 돼야 돼. 아까 여러 가지 청옥, 황옥 이런 여러 가지 보석, 홍보석, 보석 같은 모습. 왜? 하나님의 겉모습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면 내적인 주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 사람은 뭐예요? 땅에 속해 흙에 속한 사람.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겉모습은 이제 이 흙이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가 돼서 이 보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쳐 만드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 결국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정금을 갖고 외적으로는 흙이 변화가 돼서 보석처럼 될 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은 합당한 표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만 사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으로 충만해지고 겉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돼서 흙이 변화가 돼서 보석으로 짜여지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들어간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아까 말한 정금도 있고 보석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베드로, 요한 12 제자의 이름은 써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없어요. 왜? 그들이 뭐예요? 그 변화된 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 변화된 돌로서 보석으로서 내가 베드로야. 변화된 베드로는 보석된 사람이지. 우리는 다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변화돼야 된다.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변화돼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지어지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는 흙이었지만 지금 뭐 이렇게 변화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보석이 돼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거하는 어떤 장소도 되지만 그 새 예루살렘은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한 새 사람이 새 사람. 두 가지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그것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 얘기를 하면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요. 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신부도 있고 그 첫날 밤에 그 신방도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함께하는 방이 신방도 있어야 돼요. 신방. 그러니까 그렇죠. 신랑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와 함께하는 신방도 있어요. 근데 그 신부와 신방은 우리 이해로 안 가지만 새 예루살렘은 신부도 되고 뭐가 돼요? 신방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도 되고 그곳은 주님과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장소, 신방도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그것은 사람의 의미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누림의 거처, 하나님의 그 낙원을 만드시고, 근데 그 낙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줘서 우리가 늘 정금처럼 빛나게 하고, 겉으로는 우리의 흙의 요소들이, 육신의 요소들이 진짜 변화가 돼서 살아있는 보석처럼 산돌이들로 우리가 지어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하나님은 그런 집을 짓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짓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러분의 흙의 요소가 다 변화돼서 산돌, 변화된 보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수시키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돌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죽이러 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멸망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실패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 두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진 안배에 따라서 우리를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환경과 요소뿐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자. 사람들과 여러 관계로 부딪혀서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 기회에 그 사람도 품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된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살아있는 돌이 돼서 아까 하나님 볼 때 청옥, 황옥, 홍보석 그런 보석처럼 돼갖고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축복을 많이 받고 뭐 좋은 집을 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요소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질 것이죠. 진짜 변화된 것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사모하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도 에덴 낙원이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에덴 파라다이스. 이제 새 에덴 동산이 점점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을 두셨습니다.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거기에 보석도 있었어요. 다 각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그들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짓기는 원하셨는데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와 사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무엇을? 바로 에덴 동산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낙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낙원이란 단어가 3개 나오죠. 첫 번째 에덴 동산, 사람이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결론,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타락했으니까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변화돼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 변화되다가 우리가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음부에 있는 낙원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근데 아직 그동안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음부에 있는 낙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음부에 있는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거기서 안식하면서 누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오실 때,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의 집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에게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정금의 요소는 있지만 나에게 아직 외적으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그리스도를 표현되는 변화의 보석 같은 요소가 너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흙의 요소가 다 불광동 같은 고열과 고압의 통과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가 축복받고 풍성하게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도 변화돼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도 변화돼야 되고, 풍성함에서 풍성 가운데 목적은 변화를 위한 풍성함입니다. 뭐 부족하면 부족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풍성함은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의 변화를 갖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흙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보석으로 변할 때 우리는 안팎으로 생명으로 정금으로 충만하고 겉은 변화된 보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요. 변화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외적으로는 변화된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의 구원, 즉 혼의 변화를 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 변화될 때 우리는 이제 흙에서 영광스러운 살아있는 보석 같은 돌로 변화돼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짜고 있는, 지어지는 그 보석, 또 그 아래 정금의 길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을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짓고 계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도 주셨고 본성도 주셨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흙의 요소가 다 변화되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예루살렘의 요소가 돼서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이, 주님과 같이 마음껏 최고의 낙원, 파라다이스, 바로 최고의 부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에덴을, 낙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낙원을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계시고,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음부의 낙원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거기서 누림을 갖다가, 이제 그것이 주님이 준비가 다 되면 우리는 휴거돼서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결국 그곳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계속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흙의 요소가 살아있는 보석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또한 갖도록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가 돼야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낙원의 요인이 될 것이고, 거기에 요소가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가봤자 뭐 거기가 천국이 있어. 여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이 거기가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확실히 변화돼야 바로 그것이 진짜 낙원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누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성장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나도 남들이 볼 때 여러분에게 아까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 저기 요한도 볼 때 하나님을 보니까 보석처럼 변화된 보석처럼 보여요. 다 보석처럼. 왜? 보석은 그렇게 변화된 돌들이, 흙들이 변화돼서 된 것이 보석이에요. 우리도 흙의 요소가, 흙으로 만든 흙의 요소가 변화돼서 우리들도 다 보석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파라다이스, 에덴, 바로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바로 여러분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고, 뭐 내가 천국을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따라 삶으로 외적인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영혼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